중국 선교 역사에 1931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이고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공산주의가 파도처럼 몰려와서 중국을 덮어버리자 미국의 청년들이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자라는 열의를 갖고 소위 200명 전도 특공대를 조직을 하여서 중국 내지로 깊숙이 들어간 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순교하고 맙니다. 순교자 중 베티 샴이라고 하는 청년의 시가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그날의 성탄절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는 양도 없고 서쪽 하늘엔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엄마의 가슴엔 아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는 양떼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황금도 모략도 향긋한 유향도 없으나 회개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더없이 고귀한 예물이 되어라. 천사의 노래는 들리지 않지만 순교자의 기도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면 성탄도 명절도 무슨 기쁨이 되랴. 촛불도 꺼지고 잔치도 끝나가는데 영광의 광채여 아기 예수를 비추소서 라는 순교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성탄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성탄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것이 없습니다. 두메산골 깊은 골짜기에 예수님의 성탄은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예수님의 성탄은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현대 문명이 지배하는 문명 세계에 또 평화 시대를 살아가는 자유인에게 그리고 환난과 고통의 때를 만나 피난하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성탄은 빛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심은 연약한 한 인간의 출생이 아닙니다. 영혼과 호글과 그리고 성자의 출생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류 역사에 찾아오신 신비와 감격과 감탄의 절정인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재앙 중에 맞이하고 있는 성탄절에 예수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초자연적인 성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세를 거쳐서 계몽시대 그리고 근세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치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 결과 이성의 틀에서 벗어난 것은 진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매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인간의 전부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가리켜서 신비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서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생명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을 발하면서 정한 궤도를 따라서 옛적부터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이것을 우주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는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일들이 수없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신비가 그렇고 생명의 신비가 그렇고 우주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비 중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 중의 신비이다. 초자연적인 신비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이 이 신비 중의 신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은 자연의 신비를 넘어가고 이성의 개념은 아예 초월을 하되 자연의 신비를, 생명의 신비를, 우주의 신비를 넘어가는 신비 중의 신비를 18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신비 중에 신비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비 중에 신비가 너에게 나타났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성탄의 초자연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 성탄의 초자연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은 인간의 계획과 혈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정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나요? 우리하고는 차별이 된다 이거지요. 우리의 출생하고는 다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아기 예수님이 죄로 오염되거나 죄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이성이 과학이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연의 신비에 속한 한 알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능의 법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기독교는 구원 종교가 아니고 윤리 종교로 남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에 기독교는 구원 종교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기독교가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표적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근본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세워진 종교인 겁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믿고 힘있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성탄절은 그냥 축제일이 되어서 가족과 연인들이 모여 즐기는 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 성취의 탄생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나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연장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저 화란의 헤르만 바빙크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약속은 무려 456번이나 반복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무려 456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광야교회의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후회하지도 않고 변개되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유대인에게 약속된 한 왕의 출생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악 가운데 절망한 인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죽음을 불러오고 세상에 죄를 일으켰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죄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현장에 찾아와서 우리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아담이 생각을 하고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렇게 소망을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앞에서 그 성탄의 현장에서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성경대로 되었다. 예언대로 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약속대로 되었다. 예언대로 되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뢰성을 믿을 만하다 이거지요. 기독교의 소망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구나. 기독교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예언대로 됐다 이거지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죄인 구원을 위한 성탄입니다. 일본에서 불교에 심취되어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목사가 된 서촌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날을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참선을 하는데 정좌를 하고 손끝에 촛불을 들고 그 촛불이 다 타고 살리 타들어가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래도 나의 마음속에 좌정한 죄를 없앨 수는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정좌를 하고 부동자세로 참선하는 동안에 엉덩이에 살이 섰고 왼쪽 눈이 실명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해도 나의 죄는 없어지지 아니했다. 라는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어떤 수단, 어떤 노력,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없앨 수 없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늘 끝에 가도 죄는 거기 따라오고 바다 끝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죄는 거기에 따라옵니다. 이런 인간과 분리되지 아니하는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속죄는 죄인된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성경 21절에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인간이 어떤 노력,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속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지극히 미천한 나에게도 미쳤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린 날이고, 예수님의 성탄은 인류 구원의 환희와 기쁨이 임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입을 동원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날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대해서 아는 체하고, 성탄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화려한 말로 예수님을 치장을 하고 글을 쓰고 자기 지식처럼 하는 것을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묻지 아니하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자기 지식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가가 아닌 밀턴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가 아닌 소크라테스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문학가가 아닌 섹스피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가 아닌 아인슈타인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자가 아닌 루터나 칼빈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는 이입니다. 이처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그것을 넘어놓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데요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이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이처럼 죄와 사망, 절망과 탄식 가운데 신음하던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 앞에 사도 바울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고 외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미쁘도다 이 말이여 아름답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구원을 위한 성탄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임마누엘을 위한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성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기적과 신비로 나타냈습니다. 노아에게 신비로 기적으로, 에녹에게 신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신비로 나타난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 성막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지 아니했다 이거지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 이거지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더 보여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끝이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마지막 방법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속에 자기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성탄하셨다 라고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 철저하게 동참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 모든 불안을 없애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완악한 그리고 굳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변화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지울 수 없는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잊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무능력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서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라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절망 중에서 우리는 가능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오심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의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신실성을, 확실성을, 소망성을, 신뢰성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는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삶,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 받은 성탄절이지만은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이
이 기쁜 구원의 복음을 간직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성탄의 절기이지만 이런 의미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초자연적인 역사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성과 합리성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내 작은 이성 속에 하나님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경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이 성탄의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기도 올리겠습니다.